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현대인들은 피곤합니다. 재택근무를 해도 피곤하고 출근을 해도 피곤합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합니다. 스키 바캉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휴식과 쉼, 안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7번째 되는 날은 쉬면서 지친 몸을 회복하고 다시 일을 하러 준비하는 날로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6일간 일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시간이 7일째라고 여깁니다. 휴식과 안식의 차이를 말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은 휴식이고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안식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그러면 안식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로 사람들은 어디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날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까지 안식일을 지키는지 보여주는 예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보려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샤밧용 운행 버튼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 샤밧이 되면 그 버튼을 눌러서 운행하는데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알아서 멈추고 열렸다가 1분 정도 기다린 후에 닫히고 다시 알아서 올라가고 이렇게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그날에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항공사인 LR 항공사는 안식일에는 비행기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텔아비브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항에서는 안식일 동안에는 공항 관계자들이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 이착륙이 중단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중간기 시대를 보면은요, 이 마카비서 1서에 의하면 헬라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 대항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칼에 맞아 죽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규례입니까?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안식의 참된 의미를 보려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금식 논쟁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안식에 대한 논쟁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끝부분과 연결돼서 함께 보시면 더 좋은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베어서 자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는 안식일에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은, 낫을 대지 않고 자르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것을 보고는 추수 행위로 간주하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대하여 그것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지적에 대하여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본인이 제공하신다는 것이고 나만이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안식을 위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안식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으며 안식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안식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어려우신가요? 자,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몸의 신경이나 근육에 이상이 생겨서 마비되어 활동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기능을 잃어버린 손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그의 손은 안식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그로 인하여 충분한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시는지 아닌지를 보고 그를 고발하려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랍비들 사이에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는지 지키시지 않는지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시나요? 창세기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7번째 날 안식하신다고, 쉬신다고 하셨는데 유대 랍비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안식일 날에도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안식일 날에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신데 그분께서 죽음도 생명도 안식일에 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안식일에 사람이 안 태어나면 좋으련만 태어납니다. 그 다음날 태어나면 좋으련만. 안식일에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다음날 죽으세요 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모든 일을 다 쉬시는데 생명을 주는 일과 생명을 거두는 일은 쉬지 않으신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셔야 할까요? 아니면 지키셔야 할까요? 일을 하셔야 합니까? 아니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고치셔야 합니까? 아니면 내일 다시 오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은 이 일은 생명과 관계된 급한 일이 아니니만큼 내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소나 양이 빠지면, 웅덩이에 빠지면 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래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을 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얼마나 모순된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손이 치료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자, 말씀만 하셨는데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될까요? 그런데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일을 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손 마른 자는 육신의 안식을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육신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도 병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환자는 몸이 회복되기까지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십니다. 그에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를 회복하십니다. 그를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쉼을 얻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누가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우십니까? 안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신 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는 겁니까? 안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준 것이 안식의 의미를 버린 것이 되는 겁니까? 참된 안식의 의미를 성취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토록 완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도대체 이들의 눈을 그렇게 가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지금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헤롯 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당파가 등장합니다. 헤롯 당은 이름 그대로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그리고 헬레니즘을 찬성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원래 헤롯 당과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헤롯 왕가는 혈통적으로 에돔의 후손, 에서의 후손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 황실과 가깝게 지내고 있고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활동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리니까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경건이 아니고 정치입니다. 죄악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안식일 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누가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이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안식일을 어겼다는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도 일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3장 첫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죽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빠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참된 안식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의 의미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본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안식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번째 날에는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의 완성은 결국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우주 만물의 안식의 의미를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안식일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인 쉼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창조의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다. 안식일을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안식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천지창조의 목적인 안식을 정말로 누리고 있을까요? 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을 안식일 날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자, 유대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빵을 특별히 미리 준비해서 면사포와 같은 천으로 덮어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이 신랑이기 때문에 신부처럼 덮어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부의 마음으로 안식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손마른 자에게 안식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 진정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자이시고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과 참된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표였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이 참된 자유와 기쁨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에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지킵니다. 창조의 완성인 안식일을 지나고 새로운 창조의 첫날이 되는 안식 후 첫날이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손 마른 자처럼 그분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필요한 이 세상,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안식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이 안식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와 참된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안식의 참된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의 참된 의미, 본질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의 의미 속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일에 또 이 안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안식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작은 부분을 드리지만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